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앞에 일어난 현실이나 사건보다는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해석은 바꿀 수 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일어난 사건, 사고, 현실, 이걸 바꿀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건이나 사고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같은 사건이 내게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또 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어떤 면에서는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눈앞에 나타난 현실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좋은 일, 또 힘든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거기서 소위 신앙적 해석,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 일어난 현실과 사건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나쁜 일이다, 힘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낙심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앙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잘 해석하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선이 되고 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자기 육체의 그 고쳐지지 않는 고통에 대한 바울의 신앙적 해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것을 사탄의 사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몸에 있는 어떤 가시 같은 아픔이 있는데 이걸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부른 걸 보면 그만큼 바울을 괴롭히는 큰 고통이고 골칫거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고통을 주신 것이다. 7절에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사탄의 사자가 찾아왔다가 아니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주셨다. 주님이 주셨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가시 같은 이런 것, 이건 내게 찾아왔다, 누가 나를 찔렀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 바울은 주신 것이다, 주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고통의 가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가진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신앙적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가시는 무엇이다?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신 그런 가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여러분, 이건 바울의 해석이죠. 해석, 신앙적 해석입니다. 이 고통, 고쳐지지 않는 그래서 뒤에 보면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고 바뀌지 않는 이 육체의 가시, 근데 이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은 사실 따지고 보면 자랑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고린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로 종처럼 섬기고, 그래서 사례비도 받지 않고 그러면서 아주 낮은 자세로 그렇게 지금 봉사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바울은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많은 사람, 특히 환상과 계시를 많이 체험한 것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신비 체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가 소위 하늘, 삼층천,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여러분,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죠.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은, 그들의 세계관은 이 하늘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데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다, 이렇게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갔다 왔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너무 마음에 감동적이고 그리고 특별한 환상이라서 이 환상 계시 이것이 내게 너무 특별하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계시를 받은 것이 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여러분, 이 신비한 체험들은 자칫 바울에게 교만의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뭐죠? 남보다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건데, 바울이 체험한 이 천국 환상은 충분히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뻐기고 그리고 그런 체험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고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그렇게 나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고쳐지지 않는 육체의 가시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가시가 뭐죠? 바울을 보호하려고, 망하지 않게 하려고 베푸신 주님의 또 다른 배려가 이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고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지금 이 육체의 가시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한 체험을 했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남모르는 고통이 늘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는데 이것이 어쩌면 자신을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할 수 없도록 지켜주는 주님의 섬세하신 배려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기에게 해결되지 않는, 기도해도 고쳐지지 않는 이 육체의 가시를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해서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래서 주께서 내게 주신 그런 또 다른 배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적 해석은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참 이것만 아니면 남들 앞에 번듯하게 내가 이렇게 나설 건데 이것만 아니면 참 내 삶은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싶은 그런 육체의 가시들, 내 삶에 가시 같은 고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주께서 고쳐주시지 않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은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해서 망하지 않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형통만 한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무시하고 교만해서 그러다가 망하게 될 이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런 배려, 망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하려고 내게 주시는 주님의 배려라고 하는 이 신앙적 해석을 오늘 우리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가시를 원망하지 말고 이게 내가 교만해서 망하지 않도록 주신 또 다른 은혜로 믿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는 9절에서 이 괴로운 육체의 가시가 사실은 나를 더 강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런 바울의 해석이에요. 이런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가 뭐냐?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간질발작같이 통제할 수 없이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일종의 병인 것 같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눈병 안질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육체의 가시라고 말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바울은 전도하는 사람이고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어떻게 더
능력 있게 전도하고 어떻게 해야 더 능력 있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몸이 튼튼하고 지치지 않는 에너지가 늘 충만할 때, 여러분 그럴 때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설교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목이 잠기기도 하고 또 기침을 하기도 하고 또 몸이 아프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겠냐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데 간질발작 같은 이런 게 있으니까 전도하다가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이 가시를 없애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게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신앙적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능력이 뭐냐? 진짜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그것은 내가 힘있고 내가 일을 잘하고 능력 있고 그래서 열정적이고 에너제틱한 이게 내가 능력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능력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최고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 모르고 주님 의지하지 않을 때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능력은 겸손히 내가 주님을 의지할 그때,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주님을 의지할수록, 주님 앞에 기도할수록,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된다. 그 깨달음, 그 신앙적 해석을 지금 하는 거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이 넘치면 내 능력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주님을 왜 바라보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면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럼 저도 목 상태가 좋거나 몸이 건강할 때, 그럴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강대상에 서지만 몸이 안 좋거나 또 아프거나 또 목이 잠겨서 오늘 내가 오늘 이 설교할 때 이 목소리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럴 때는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 오늘 이 설교 이 예배 시간만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몸이 약할 때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십시오. 더 간절해지고 더 기도하고 더 주님 붙들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내가 약하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한 이 연약함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더 머물게 하기 위한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깨달음, 이런 신앙적 해석을 지금 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이죠.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권고 이거 기뻐할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신앙적 해석에서 생각해 보면 약할 때 주님 더 의지합니다. 궁핍할 때 주님 더 의지합니다. 내가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보다 능력을 받을 때 주님 더 의지합니다. 박해받을 때 주님 더 의지하고요. 권고할 때에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럴 때 내게 더 머물게 된다. 그래서 내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권고와 박해 이런 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왜?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더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강해집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엎드릴 때 내 능력 이상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나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적 해석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신앙적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형통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그런 삶만 있지 않잖아요. 때로는 가시 같은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떠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참 주님 붙드는 이것을 내가 포기하지 중단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나로 하여금 더 강하게 하시려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려고 하시려는 주님의 또 다른 은혜구나. 여러분, 이 신앙적 해석을 우리가 하고서 주님 앞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신앙적 해석으로 여러분의 삶도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함이 은혜가 되고 약함이 더 강함이 되는 우리 신앙인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